옆에 계신 분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세요. If any of you need to hear this message in English, there's a simultaneous translation being broadcast. So raise your hand so ushers can help you. If you need a receiver. Yes, thank you. 혹시 이제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동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설교가 영어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긴 밤이 기억이 나십니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그날 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시던 그 밤. 첫째 아이를 출산하시던 날 밤이셨습니까? 산모는 진통이 계속 되는데도 이 아이는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옆에서 자리를 지키던 아빠까지도 지쳐가시던 그날 그 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아니면 이 티네이지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집에 귀가하지 않는데 밤 12시가 지나서도 소식이 없어서 그 딸아이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던 그런 저녁이셨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가족들은 한국에 남겨두고 홀로 미국에 오셔서 이 이민생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생활의 터전을 준비해놓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오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공항에 나가면 그 오래 기다리던 가족들을 보게 된 그날 그 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시던가요? 좋은 일을 기다리느라 그 밤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때문에 그 밤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아마 가장 긴 고통의 밤이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보면 어떤 구절은 우리가 좀 마음에 잘못된 자세이지만 그렇게 별로 중요한 내용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그냥 훌쩍 쉽게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구절은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구절 한 구절 귀담아 들어라 그렇게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면이 아마 바로 그런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영어권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본문에 주석을 달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지상에 우리 지상에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면이라 모세가 가시던 불이 불붙었으나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 신비스러움 같은 그런 신비가 이 장면에도 있다. 그 누구도 이런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길이 없으며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깨어진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린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무릎 꿇은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정말 겸손한 마음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33년을 기록한 그 복음서의 내용 중에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그 인성을, 이 사람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이 크셨던지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모시던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님 마음에 느끼시는 그 모든 압박감과 고통,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털어 보이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내 곁에서 오늘 밤에 좀 깨어 있어라. 물론 다른 성경 구절들도 예수님의 그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몸을 이뤄 태어나셨습니다. 또 태어나실 때마다 예수님을 그 누추한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어떤 신생아처럼 모유, 젖을 빨며 자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증언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도 성장하고 아빠, 엄마 이 말들을 다 아빠, 엄마에게 배워 가시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감기도 걸리셨겠지. 그렇게 다 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배고픔의 그 극치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목마름을 경험하셔서 그래서 사마리아 지나다가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 한 컵 달라고 하신 것 목마르셨기에 그렇게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한 번은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는데 백고문에 예수님 머리 베고 주무시는데 파도가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워서야 깨어났을 정도로 그렇게 고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는 눈물을 흘리며 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슬픔과 고뇌로 괴로워하셨던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이 인성을 가지셨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그 속마음을 털어내신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토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통은 예수님 홀로만 감당하셔야 했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홀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의 예언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 구속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예수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그런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괴로워하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고통과 슬픔은 그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은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 당신 온몸에 홀로 받으셔야 했던 그런 고통이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백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잔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이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 에레미야 25장에 진노의 술잔이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거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형벌, 저주, 진노가 쏟아지는 것, 그것을 진노의 잔이라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한 형벌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잔을 성찬식에 받게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잔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성찬식의 그 잔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두 번째 교훈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항상 중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기도가 식으셨습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 정말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자. 주여 나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소서.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에 불이 붙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면 된다. 따라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 기도는 이렇게 배울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항상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며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복음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긴 밤, 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순환을 앞두시고 이 환난을 앞두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다면 환난 앞에 우리에겐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실용적인 해법은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인간에겐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입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대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강하게 일어나면서 다른 나라들을 막 점령해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살만 에셀의 후임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여러 고을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포위해버렸습니다. 지금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그 당시에 사네립이 그 유다의 여러 고을들을 점령한 다음에 세운 기념 일종의 전승 기념비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왕 히스기야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되었다. 자랑하듯이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해라! 이 열방의 어느 나라의 신이 우리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 나라를 막아주되 여호와를 믿는다고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 말발굽 앞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이 사신의 편지를 받아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걱정하지 말거라. 지금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화살 한 방 예루살렘을 향해 쏴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친히 아침에 일어나 보니다 송장이 된지라. 사네립이 화급하게 니느웨로 자기네 도시로 돌아가서 자기네 신의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날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늘이 열리고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 외에 오늘 본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는데, 첫째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드리게 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아니 되는가? 그렇게 질문이 생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든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든 성령님께 기도하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돈 좀 주시오 그런다고 돈을 내놓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아빠 나 빵 사 먹게 돈 주세요 그러면 아빠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란 자녀들이 필요한 것 무엇인지 힘닿는 대로 다 도와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성,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왕자다. 공주다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받으셨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공주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기도하는, 관습으로 기도하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미신적인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마음의 느낌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연설입니다. 몇 년 전에 보스턴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하신 기도를 보스턴의 한 일간지가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의 청중에게 들려진 가장 멋진 기도였다.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가 아니라 청중에게 들려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연설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미사 여부를 동원해서 유창하게 말을 못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 이것이 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학생이었던 루빈 토레 목사님, 이 강원도 예수로 세우신 대천역 신부님의 할아버지인데 이 루빈 토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렸고 이제부터 내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이런 인식이 임하기 전까지는 공중에 있거나 홀로 있거나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고 내가 이제 입을 열어 이 한마디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려드린다는 분명한 마음의 인식이 마음 자세가 준비되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 있는 공중이나 내 혼자서라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들이 그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자기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미국에서도 보면 공공장소에서 공항에서 또 서유럽 곳곳에도 보면 낮 12시에 이 무슬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발을 벗고는 메카 동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도 못할 불경주의입니다.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돌로 쳐 죽일 불경주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는 무서운 전능하신 두려우신 분이시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하늘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이 무슬림들은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토속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던 때 그 무지함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네 어머님 할머님들이 뒷마당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빌지 않았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네 조상들이 복을 달라고 빌던 그 복 빌던 대상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막연한 절대자, 인생을 다 내려다 보시는 하늘, 두려운 존재, 나의 어떤 정성과 희생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나를 쫓아 도와주실 분. 그래서 100일 동안 정한수를 떼어놓고 지극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 당신의 기도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함이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아바 아버지라는 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기도에 대한 또 한 가지 교훈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고집,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죄가 없다. 죄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던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 형벌을 다 받으실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저주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걸 생각하시니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번민하시고 주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요. 이게 무슨 쇼한 연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39절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그 일치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일치된 하나됨, 이것이 영원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 그 진노를 담당하실 때 그때만 이 거룩한 영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프시고 주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나라 통치하신 킹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니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신령한 영적인 질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삶의 많은 무질서함과 이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확인하셨기에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결혼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주소에 살아야 하는지 그게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밝혀주신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삶의 덜 중요한 이 작은 문제들에 대한 대답도 저절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해답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교훈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알고 감사기도 하면 된다. 자꾸 똑같은 기도 중언부언하듯이 반복하지 말아라. 너무 이것은 비약한, 너무나 치우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3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동일한 내용 가지고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육신의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번만 짧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내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3일 금식하며 이번 주간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인내하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하나님 마음이 바꾸셔서 바울의 삶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이걸 제거해 달라고 해야 할 이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도리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도와주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 머무르는, 이게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리어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순환을 피할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내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도하셨다고 마태는 그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이제 그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원한 저주와 형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진노의 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열린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한 이후에 주님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로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우리는 금방 1분 안에 읽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이 긴 밤, 이 고통 가운데 고민하며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가셔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좀 깨어있으라,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얼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똑같은 내용을 자꾸 기도하시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들었으니까 여기에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듣고 있다가 15분, 20분, 30분 지나도 계속 동일한 기도가 되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에게 내오십니다. 야, 너희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깨우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가서도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또 동일해지니까 처음에 자다가 깨서 예수님께도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더 오래 이제는 잠들지 않으려고 꼬집어가며 버티고 있다가 20분, 30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잠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3-4시간, 4-5시간 아마 땀이 피를 흘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내 뜻을,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상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힘을 기도를 통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